죄를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승리의 부활을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함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은혜 받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의롭지 않지만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신칭의의 구절이 네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또 히브리서 10장 38절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나옵니다. 믿음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나 의학이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구원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보배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본문의 뜻을 이해하고 본문이 주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교훈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믿음의 힘과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이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신칭의의 기원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까지 자녀를 출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진 이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대명제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믿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또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5절의 말씀도 믿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약속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영원한 저주의 반열에서 복의 반열로 바꾸어 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본문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성도들도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음이 모자라게 여겨졌던지 다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이나 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헌신적일 수 있습니다. 또 열정이 뛰어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선천적으로 또 착한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착한 마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행위로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율법의 준수에 있어서 많은 율법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가지만 범하여도 범법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수단으로 율법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그 내용을 열거할 수는 없을 만큼 다양하고 깊은 죄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천국은 죄가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는 때로는 그 쉬운 하나님의 길을 거역하고 율법의 길을 가려고 할 때도 있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본문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을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받은 저주는 율법의 저주입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예수께서 받으심으로 인간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셨고 또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서 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록된 바는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곳에 나무에 달아 죽인 죄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나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죽은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믿음은 살 수 없는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받으신 그 심판을 내가 받은 심판으로 간주하게 합니다. 그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자기 공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실 일을 믿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칸 새방에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늘 쪼달리면서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소년의 삶에 어느 날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와 또 소년에게 새 집이 생겼고 또 새 가구와 또 전자제품들이 새 집에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너무 기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놀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너무 좋은데 어머니는 왜 우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소년은 아버지께서 전쟁에 나가 전사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으로 이 집을 얻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때 소년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자신이 이와 같은 생활을 누리게 된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율법의 저주를 걷어내고 생명을 주는 힘입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신비한 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복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믿음은 죄를 이기게 하고 심판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는 율법 백성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만 자랑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교육 전도사님 중에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오성숙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지난 1월부터 부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많이 버겁고 힘들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청년부도 담당해 주시고 주보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한결 조금 가볍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시는 전도사님인데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예전과 똑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과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